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죠.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근데 어느 때가,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가지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고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아무런 실천이나 적용이 말씀에 대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삶이 빛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실천이 안 이루어진다면, 적용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슨 빛이 있겠냐 말이죠. 추수감사절 예배 때만 우리가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고 크리스찬의 삶인데 크리스찬 삶이 빛나게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또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지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는 적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 그런 얘기죠.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쉽지 않은 해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는지 몰라요. 또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가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삶 속의 실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그 감사하고 또 우리 속에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늘 이런 생활 속에서 불만과 원망과 이런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듣는 것 따로, 삶의 적용 실천 따로 노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만일 신앙이 의심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감사를 또 한 번 확인했어요. 하나님 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배우고 깨닫고 한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 많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게 아니죠.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 많이 갖춰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깊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하는 것은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뭐 당장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싹 새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도 좋은 환경으로 당장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당장 좋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당장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달라지고 바꿔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 이야기하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른다고. 기름기가 흐른다고. 윤기가 난다고 말이지.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없는 거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내 자신의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내가 슬픔의 자리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어줘도 그 사람이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주어진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 때에 그때 감사하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적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감사할 때 진정으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총회 때 LA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또 샌호세도 잠깐 들렸는데 제가 이틀 동안에 우리 하이브리드로 하는데 제가 지역 회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함께 참석을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버지 어머님 집에서 시간을 하루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가 또 큰딸이 있는 샌호세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오게 됐는데요. 아버님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늘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책망 한 가지를 받았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요. 물론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본인이 필체로 다 써가지고 하여튼 방에다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어. 영어로 막 적어놨어. 영어로. 왜냐면 감옥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막 적어놨어. 한국말 영어로 막 적어놨대. 근데 아버지 집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매일 식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가 있어요. 하얀 냉장고. 아주 오래된 냉장고예요. 근데 그 냉장고에 본인이 쓰신 게 딱 그 세 가지를 써놨어요. 그럼 뭐라 써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이게 뭔지? 네, 우리 아버지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뭐라고 써놨죠? 1번이 뭐죠? 감사 찬송. 2번 좋은 음식 먹기. 세 번째 운동하기. 그걸 갖다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짜 써가지고 딱 써놔 사인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매일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버님 오랜만에 뵀잖아요. 뵀는데 왔냐? 이러시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인사가 그거예요. 악수하면서 나고 하면서 왔냐? 감사하다. 뭐든지 감사하다. 그리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요. 큰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들어요.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그게 오는 거예요. 오면 그냥 순간에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입술로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돈 가지고 뭐하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야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살지. 나쁜 음식 먹어가지고 빌밀거려가지고 힘없고 병들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운동을 반드시 해라. 아침 저녁 운동해라. 운동. 그러면서 책망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목사인데 아직까지도 배가 나와 있냐? 그 배가 나와 있냐 말이지. 목사가 배 나와서 되겠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을 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20절 말씀이잖아요. 한 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존재자라 이름은 존재.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언제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 써놓은 거예요. 1번 감사해라. 그리고 가로 열고 모든 일에 언제나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범사라고 하는데 always give thanks to God. 그렇죠? For everything이에요. For everything. 모든 거. 누구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좋은 일 있어도.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대부분 감사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만이 아니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왜 그래요? 왜 내 문제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왜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또 문제가 터졌네. 문제가 왔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7절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걱정과 염려 속에 팍 빠져있던, 근심 속에 빠져있고 상처 속에 빠져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보초 서주신다. 보초. 보초가 뭔지 아시죠? 딱 서서 못 들어오게 딱 프로텍트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시점은 또 언제입니까? 언제나 하죠.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들으면서 늘 마음에 가책이 와요. 가책이. 왜 가책이 오냐면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때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안 되네. 나는 언제나 감사하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인데 뭘 또 목사님 하시나? 여러분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는 너무 쉬워요, 사실.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도 있듯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그럼 옆에 가가지고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당사자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그 얘기한다고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됐든 남편이든 간에 병이 들었어요. 암투병을 해요. 근데 그 고통받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보기 힘들지만, 그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보고 있는 나도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합니다 나와요? 한번 딱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딱 까놓고. 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아이가 불구로 평생 살아야 된다, 정상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되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일을 당한 부모의 마음에다가 감사가 정말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렌트비 내는 것도 못 낼 정도가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신방 와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기가 쉽겠냐고요.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어, 산이냐 못 산이냐 하면서 막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답 좀 해보세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가능하니까 주시는 거지, 가능하지도 않고 못하는 말씀을 막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소년이 점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겨가지고 12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없으니까 12강쥐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할 때 12강쥐를 남기고 그리고 배부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했느냐?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감사를 했어요. 자,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와가지고 딱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 기도. 축사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해. 그리고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떡도 그대로고 고기도 그대로야. 그런데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내가 제자의 입장이라면요, 예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띄워주는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무슨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감사기도. 영어에 보니까 give thanks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가 감사해? 지금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거, 인간적으로 비현실적이죠. 이게 무슨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남매, 3남매를. 누구를 많이 사랑하셨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얼마나 빨리 전해줬는지 몰라.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수님은 뜸을 들여요. 안 가. 빨리 가셔야지, 죽기 전에. 그런데 안 가셔요. 언제까지 안 가셔요? 언제까지 안 가시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셔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그때서 가셔. 그래서 가니까 마르다가 화났어. 예수님, 내가 소식을 전한 지가 언젠데 지금 오십니까? 지금 오고도 훨씬 남는 시간인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덤 앞에 가서 사실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서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아났어요? 아직 안 살아난 상태예요. 살아나지도 않고 지금 냄새나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죠. 이건 예수님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시점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우리 속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죠? 감사의 이유가 뭐죠?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떡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성취하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호박국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한다니까. 우리 TBC 공부하시는 분들, 화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박국 했으니까. 그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알지도 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때립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자기 속마음을 막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바벨론도 멸망해.
걔네들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려면 빨리 행하십시오.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빨리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도 있죠.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니,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 다 없네. 다 없어. 뭐가 없어요. 못하고 없어. 다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야.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건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와서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하박국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에도 감사, 기쁨에도 감사, 성공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감사, 가진 것만이 감사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감사. 일어나면서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도 어이구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몸은 아이고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나와야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요일 아침에 같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시편 118편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높인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결국 우리를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거든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한 몸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연합되듯이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새 피조물이 됐다고,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어요. 주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밥 먹고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사망에 갇혀가지고 죄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 됐잖아요. 주님과 연합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구원과 영생의 그 소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천국 백성 됐단 말이에요. 나만 천국 백성 됐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됐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돌아갈 집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건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오라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돌아갈 진짜 집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가지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망에 갇혀있고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돌아갈 집,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감사 못합니까? 우리 감사해야죠. 어떤 상황이든 상황 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새로운 존재니까.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질 거예요? 아니면 앉혀질지 안 앉혀질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앉혀졌어요? 아니면 앉혀질 거예요? 지금 텐스를 잘 보세요. 지금 문법 텐스를. 앉혀진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이미 하늘에 딱 앉혀져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죽고 그분이 함께 나와 살아서 나를 일으켜서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면 감사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감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미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쌓아두잖아요. 우리가 쌓아두잖아요. 말씀을 차곡차곡 들을 때마다 쌓고 공부할 때마다 쌓아놓고 다 쌓아놓을 때 쌓아놓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꺼내서 소가 막 먹고 나서 자기 위장의 세 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앉아가지고 꼭꼭 다시 올려가지고 씹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속에서 꺼내서 담아놓은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컨폼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되새김질을 할 때마다 뭐가 올라오냐면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되새김질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다시 그거를 꺼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되새김질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위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 엄청난 감사가 와요. 우리 영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큰 소리로 시작.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시작. God is so good. so 할 때 길게 하셔야죠. So good. 그 다음에 all the time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보세요.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만 아니라 신실하시잖아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런 은혜가 오죠. 또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세요. 틀림없어요. 내 삶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래도 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너무 정확하셔요. 다 보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되새김질,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와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내가 이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힐 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저의 표현이지만 한번 읽었으면, 그래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참게 하셨군요.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는 이런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순간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참게,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되새기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간교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속여요.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 새로운 존재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해요. 우리 어제 셀 모임에서 그거 나누더라고요. 어느 셀 모임 갔더니 그거 하더라고요. 속에서 자꾸 그게 올라온단 말이죠. 과거의 부정적인 거,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도 속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너 구원받은 거 마저까지 막 건드려요. 진짜예요. 고백했어요. 그럼 그게 올라온다고. 그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간교하게 옆에 와서 속삭이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도 속삭이는 소리로 들리지만 사단 마귀도 그렇게 오거든. 똑같이. 위장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요 뭐예요? 사기꾼이고 또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사기꾼이거든 이게. 거짓삽이고. 그래서 사단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셨어요? 안 끝내셨어요? 끝내셨어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다 된 거예요. 다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패배한 거예요, 사단 마귀. 그런데 뭐예요? 야야, 봐봐, 너 아직도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이것 봐라.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속삭이고 간계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면서 승리를 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 봐라, 뭐 너 이거 아니지 아니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속삭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되새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미 싸움은 끝났다. 주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담대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값 다 지불됐거든요.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를 이거는 좀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시작. 테테레스타이. 지불 완료. 완전히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너 완료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완료 안 해. 너 봐봐. 너 하는 거 봐. 너 모습 봐봐. 자꾸 이렇게 와서 사냥은 안 끝났다고 해결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 가운데 묶어두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거긴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하나씩 꺼내서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영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아니고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분리된 것처럼 속삭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게 되는 삶 가운데는 남는 게 패배밖에 없어요. 뭐 감사가 거기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일, 나쁜 일도 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소유가 없어져도,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